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중요한데 익숙해서 그 소중함이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그렇고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나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나면 깨닫게 되죠. 건강이 최고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요. 아는 찬양, 아는 말씀, 모든 게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믿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귀한 구원의 진리,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뭐 가는 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첫머리에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굳이 여리고를 꼭 지나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길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심지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도적이 많이 출몰하는, 도둑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노린 도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리고를 지나가실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그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어 죽는 상황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빙 둘러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좀 다리가 많이 아프다, 피곤하다, 일정이 바쁘니까 둘러가지 말고 빨리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는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한다. 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고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은요, 저 위에,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이 노력하라고 합니다. 미천한 인간이 거룩하고 위대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육체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고 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신이 먹을 것도 주기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흐려져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의 두 번째는 구원은 세상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
청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대로 전혀 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이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큼 걷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걷어서 그 남는 몫을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세리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허가 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것을 감독하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일반 세리들보다 더 부자였을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나무 위에까지 오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는 건 삭개오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삭개오가 세리인 것, 죄인인 것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는요, 원래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세리로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과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어떠할 때의 모습을 봤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보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살리러 왔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또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죄인인 것, 세리인 것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세상의 조건, 사람의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미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것,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은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변하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를 받은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실천적인 행동이 삶에 나타나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제일 중요했던 삶이 변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변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앞서 나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요, 제일 더운 날씨에 물을 풀어 우물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삭개오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기준과 선입견, 이기심, 왜곡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또 여러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늘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먼저 구원받고 믿은 자로서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조건을 두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문턱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밀양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밀양성결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또 더 나아가서 새생명전도 축제 당일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따뜻함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밀양성결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밀양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또 다른 삭개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고 또 다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이름, 그 생명의 길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찾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